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조사한 표를 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1등한 나라들이 세 나라가 있는데 76점을 받았습니다. 이 세 나라는 바로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는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이 있고 또한 개인의 그 소소한 일상을 중시해 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권력과 연령 차이에 대한 위계 질서나 남녀 간의 불평등이 없음도 이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개인의 삶이 존중되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없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중간은 가지 않을까 싶다가도 자신을 다른 이들과 우리는 참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저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우리가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출신 학교가 같을 때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이나 살아냈네. 나는 언제 저만큼을 이루며 살까? 그런 비교를 합니다.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는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의 일을 끝냈네. 같이 시작했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삶의 만족함과 자족함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불안에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의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들립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과 같을 수 있나? 사람이랑 같을 수 없다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이들이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처지가 가지고 있는 부가 더 나았나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으니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은 떠나간 이들이 남기고 간 또 일을 떠맡아야 했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또 안게 되었겠지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핍박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억압과 시기와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몸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어쩌면 비난하는 이들이 자신들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인지라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교하는 마음을 요한일서 저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가 있다고 한들 어려운 이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작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긍휼함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쳐 나를 살린 분이 계시며
나를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나를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삶의 분주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을 수 있지만 다시 되뇌어서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내 분주함, 어려움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 없이 선을 베풀어서 준 선물이라든지 은혜는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 없는 도움은 우리로 마음의 빚을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다 지워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음의 빚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빚이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는 마음대로 그리고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빚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며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삶으로 긍휼한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형제를 돌보는 일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를 주님 앞에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선하지 않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쓴다 하여도 실수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모남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함의 표현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또한 공동체로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돌봄과 나눔과 사랑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내 고집과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좁고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이들을 품는 긍휼함을 허락하시며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와서 상처받아 떠나는 이들보다 함께함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도움을 주고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